능력과 힘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우리를 그 크신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또 이렇게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또 예배당에 나와 온 교우가 함께 예배 드려야 하지만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거리두기로 온라인으로 각자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리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머리 숙여 기도하는 기도와 간구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오며 병든 자들을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 구주시며 생명이시며 또한 피난처심을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갈 때 성령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주의 사랑과 믿음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확산과 모든 것이 또 어렵고 힘든 시기를 또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질병에서 또 우리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약한 질병이 하루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모든 예배가 또 회복되어 온 성도가 함께 이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 교회가 세우신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마음과 뜻을 합하여 전도하며 영혼을 세우며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전대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또 귀한 목사님 다현이의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며 또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말씀에 늘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경험하며 고백하며 또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첫 시간이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역대하 30장 23절에서 27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398페이지가 됩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유다 왕 히스기야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7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고 방백들은 수송아지 1000마리와 양 10,000마리를 회중에게 주었으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도 많았더라.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해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에서 건져내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셔서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한 생명의 말씀을 주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도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 심령들을 하감하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주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종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진리의 말씀만 선포할 수 있도록 오른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자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서 참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생명의 참 위협을 받는 급박한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웬일인지 빌립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가 웬일인지 잠시 풀려났는데 이 네로 황제가 로마 시에 불을 지르면서 다시 체포되었습니다. 이렇게 돼서 로마 감옥에 수감되었다가 풀려나서 다시 수감되었을 때는 그를 처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때 쓴 것이 마지막 쓴 것이 마치 유언처럼 쓴 것이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말씀해 보니 전제와 같이, 전제는 제단에 뿌려지는 포도주인데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내가 제물에 드려지는 포도주처럼 내가 제물이 돼서 피를 흘려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이와 같이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바울은 알았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곧 지금 그는 사형 집행하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늘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면서 이 내용은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는 얘기도 너희는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는 이러한 역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편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유야를 막론하고 어떤 장소, 어떤 정황,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때에든지 우리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하는 말씀을 기쁨을 회복한 예루살렘이라고 제목을 정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 26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에 이런 기쁨이 있었는가? 이 예루살렘의 기쁨은 밑에 더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이런 표현을 전무하다고 말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그런 기쁨이 예루살렘에 임했더라. 도대체 어찌하여 예루살렘 도성에 온 나라 이렇게 참 기쁨이 회복되었는가? 오늘 그 말씀을 우리는 찾아보면 이 기쁨을 회복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의 배경은 히스기야 왕 때의 통치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25살에 즉위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25세 즉위해서 남유다의 16대 왕이었고 그는 29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 왕은 좋은 환경에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곧 좋은 환경이라고 하면 본받을 만한 사람이 있고 환경이 좋고 그런 것인데 히스기야 왕의 선왕 아하스 왕은 선왕이 아니었고 악한 왕 중에 하나가 아하스 왕입니다. 그래도 참 아버지가 좋은 정치를 하고 선정을 베풀고 나라가 잘 닦여졌으면 그 뒤의 왕은 그것을 그냥 따라하면 될 텐데 아버지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는가? 그 12의 묘실에 묻히지도 못했어요.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그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립니다.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인신제사를 드렸고 온 나라를 우상의 도성
바알과 아세라신 모든 산 아래 푸른 나무 아래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상을 섬기는 기가 막힌 일을 했습니다. 왕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니까 백성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아하스 왕은 악한 왕이 되었고 그래서 좀 열조의 묘에 묻히지도 못하는 그런 비극적인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히스기야 왕이 되었는데 선왕의 이런 아름다운 이 모델이 없었어도 이 히스기야 왕은 계획 정치를 잘했습니다. 이 남유다 왕 중에 계획 정치를 잘한 것은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물론 남북으로 갈려진 이후에 세 왕, 3대 선왕, 곧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왕, 요시야 왕이 3대 계획을 잘한 그런 왕으로 꼽힙니다. 3대 계획을 잘한 왕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봉독한 말씀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오늘 봉독한 말씀 그 배경을 보면 좀 계획을 단행하면서 신앙생활의 계획을 해서 온 나라를 잘 다스렸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 예루살렘의 이 솔로몬 시대 이후에 전원 이런 기쁨이 없었더라 하는 전무한 기쁨이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획을 하는 데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 모든 삶도 모든 일상생활이나 모든 것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대학 시험 보는 것도 기준이 있고 옷을 입는 것도 기준이 있습니다. 옷을 입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기호에 따라서 입는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인데 오늘 히스기야는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또 종교개혁 당시에는 중세시대에 이렇게 중수시대를 우리는 흔히 이 종교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중세시대에는 개혁 슬로건을 뚜렷하게 세웠습니다. 5가지 개혁 슬로건을 내세웠어요. 중세시대는 어떻게 루터를 위해서 쩌빙 걸린 칼빈이 개혁을 단행했는가? 첫 번째로는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다. 또 가톨릭에서는 성경 외에 제도, 관습을 중시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 밖에 어떤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렇게 장로 임직을 하고 또 이렇게 목사 임직을 하고 할 때에 반드시 그 서약이 있습니다. 서약, 또 세례를 받을 때도 마찬가지고 서약할 때 제일 1번이 무엇입니까?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느뇨 그렇게 서약합니다. 서약할 때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지만 성경 얘기를 하는데 성경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본분 도리에 정확 무오한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곧 기준인 줄 믿느뇨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아멘으로 생각합니다만은 중세 시대에 이렇게 개혁을 루터를 위시해서 칼빈이 쩌빙글리 이 모든 이런 개혁자들이 주장한 것은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말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 왕도 계획을 하게 된 것은 말씀의 근거를 두었어요. 율법의 근거를 두어서 계획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해 보니 성경은 어떤 것인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말했어요.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창념하고 말씀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면 멈추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서 참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계명이 많고 지킬 것이 많지만 2가지밖에 없어요. 하는 것과 안 하는 것. 이 율법의 613가지 중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웬일인지 365가지입니다. 웬일인지 365가지. 하라고 한 것이 248가지입니다. 365일은 365가지는 매일 365일입니다. 그리고 웬일인지 하라고 한 것은 248가지인데 사람 인체 뼈가 240개 됩니다. 248개. 그래서 240개 정도 그러는데 본래는 이렇게 의학계 통계에 의하면 원래 뼈수가 원래는 그보다 더 많은데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어떤 것은 붙고 어떤 것은 안 붙고 이렇게 붙어야 될 것은 붙고 안 붙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성장하면서 240개, 250개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뼈수에 묘하게 맞췄어요. 이 구약 시대에 인체 뼈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어쨌든 이 율법 계명이 많다 해도 2가지뿐입니다. 우리는 고와 스톱을 잘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종교개혁의 슬로건은 솔라 스크립처 오직 성경이다. 2번째는 솔로 크리스투스 솔루스 크리스투스 곧 오직
주님이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 우리를 구원할 분은 어떤 뭐 제도가 아니고 관습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유월절 때에도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가게 된 것은 그들이 믿음으로 이 좌우인방에 이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오직 우리의 왕입니다. King of King, Lord of Lord. 왕중왕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중심에서 살고 주님을 따라가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왕으로 삼는 믿음의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솔라 그라티아, 이 은혜를 말했어요. 은혜.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근거는 은혜다. 어거스틴은 말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어거스틴은 결혼하기 전에도 사생활을 낳았고 탕자처럼 살고 이교도에 빠졌고 이 어머니의 참 눈물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그 끊임없는 기도로 그가 돌이켰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또 기도를 이어서 그가 돌아왔습니다. 회개하고 로마서를 또 펴서 읽으면서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가 그러면서 다시 암브로스 감독의 세를 받고 그런 이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여서 나같이 이렇게 참 나 같은 사람을 왜 벼락을 안 맞추는가? 내가 벼락을 맞아도 몇 번 맞아야 되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가만히 두는가? 내가 지금 참 과거에 세상을 맺고 이런 참 이렇게 방탕생활을 했고 또 이렇게 부모를 속을 썩게 했고 그랬었는데 왜 나를 살려주었는가? 그 이후에 그는 어거스틴은 참회록을 위해서 거룩한 도성이란 도서를 남기면서 그 저서에 보면 아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에서 보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은 그냥 주는 거예요.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는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당시에 이 개혁의 슬로건은 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을 얘기했어요.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봉사하고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오직 믿음.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믿음. 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직 믿음의 근거입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는 모든 열쇠권을 로마 황제가 교황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황 각 사제가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천국 가고 안 가고 합격 불합격을 사제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구원의 근거는 어떤 사제가 아니고 어떤 제도나 간섭이 아니고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신앙생활 슬로건 다섯 번째로는 소리데오 그로리아, 소리데오 그로리, 곧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마지막 다섯 번째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다섯 번째 구호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래서 소리문답 1번에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소리문답은 무려 한 5년 동안 영국의 그 모든 그것을 연구하는 모든 목사님들, 사제들이 다 이렇게 영주들도 일반 성들도 모여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꼭 지켜야 될 교리가 무엇인가? 무려 그것이 교리가 국회에 통과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든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을 만들었는데 이 소요리 문답 1번에 얘기했어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1번에 딱 물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우리는 혹시나 해서 삽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딱 못을 박아놨어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서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이 못을 박아놨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밥을 먹어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공부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래를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사는 우리 생활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종교개혁 시대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런 슬로건을 내걸었는데, 오늘 히스기야는 계획을 합니다. 어떻게 계획을 합니까? 히스기야가 계획을 하게 된 것은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했더라.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는 그것은 이 대하 오늘 그 앞에 29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절을 첫째 해 첫째 달에, 첫째는 히스기야 왕이 즉위하자마자 그 첫 해에 뜸들이고 있다가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첫 해에 히스기야 왕이 이 즉위한 첫째 해 첫째 달 니산월, 그것은 6월절에는 그런 달입니다.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들의 문을 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5절 말씀은 그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해서 그 모든 더러운 것을 성결해서 없애라고 명령을 해서 이름하여 참 성전을 성결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는 이 앞에 보니 다윗이 보기에 정직한 일을 했더라. 그 신앙의 모델을, 다윗을 모델을 삼으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이 성전 문을 열고 성소를 이 아름답게 정결하게 하고, 또 이 모든 것을 수리한 것을 봅니다. 이전까지 성전 문이 닫히면서 또 이렇게 참 성전이 퇴락한 그런 가운데 성전은 문을 수리했더라. 성전을 수리했더라. 문을 열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예루살렘에 기쁨이 있게 된 것은, 어찌하여 예루살렘에 이렇게 전무한 기쁨이 있었는가? 그것은 우상을 제거했습니다. 앞에 보면 우상을 제거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29장 16절에 보니 이렇게 됩니다.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뜰에 이놈의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기드론 시내. 이게 더러운 것이 뭐겠습니까? 성전 여호와의 전에 더러운 것, 단지 먼지가 아니고 그것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에서 이방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제물을 드리면서 이 모든 잡단 더러운 것, 이 이방 형상, 그래서 성전을 계획할 때 보면 태양상을 끌어내고 이방 신상을 끌어내고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성전을 이렇게 계획하면서 이 우상을 제거했더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스기야의 그 위대한 것은, 히스기야 왕이 즉위한 이후에 보니 사람들이 모세 지팡이를 섬기고 있었어요. 모세 지팡이. 광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에, 원망 불평했을 때에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고, 마치 우는 애가 이렇게도 안 되고 이렇게도 안 되면 엄마가 드디어 매를 듭니다. 먹는 밥도 뺏다든지 그런 것인데, 백성들이 원망할 때 불뱀을 보냈습니다. 이때 모세가 기도한 백성들이 죽어가고 불뱀이 있어서 사람들을 물어 막 죽게 되는데,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 하나님 이 용서하옵소서, 이 백성을 살려주옵소서. 그랬더니 모세야, 너는 노뱀을 만들어 세워라. 노뱀을, 이 장대에 노뱀을 만들어 세웠어요. 그래서 불뱀이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보라고 말했어요. 노뱀을 바라보라, 노뱀을. 그래서 노뱀을 바라보는 자가,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위대한 노뱀입니까?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런데 그 노뱀을 그대로 고이고이 간직하면서 지금 히스기야 왕 때 700년이 지났습니다. 700년. 아이고, 어떻게 보면 녹지도 이게 딸지도 않았는가? 노선 그게 좀 영구성이 있어요. 노선. 그래서 노선 피막이 있고 좀 이렇게 녹이 거무스하게 들지요. 우리 종탑도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동으로 되어 있어서 그건 이게 금처럼 그런 성질이 있어서 안 없어집니다. 그래 삭질 않아요. 그것이 철은 삭지만은 노뱀을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히스기야 왕 때 700년이 지났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서 보니 히스기야 시대에 그 기록, 열왕기하 18장 4절,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히스기야 왕이 지금 개혁 정치를 합니다. 열왕기 상하도 다 역사서인데, 역대 상하도 다 역사서고, 거기 히스기야 왕에 대한 기록이 열왕기하 18장에도 나옵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것을 느후스탄이라 일컫더라. 느후스탄,
놋 조각을 그들이 놋 조각인데 그걸 섬기하면서 그것을 없애버렸더라. 곧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는 흔히 또 모세 지팡이를 많이 얘기합니다만은 모세 지팡이는 요술 지팡이가 아닙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것으로 나일강을 쳤을 때 피로 물들고 지팡이를 가리켜서 바다를 향해서 내밀었을 때 홍해바다 갈라지고 그 지팡이 능력이 아닙니다. 지팡이는 마른 막대기 지나지 않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겠다는 그런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떠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좀 잘못된 신앙생활을 놋뱀을 그때까지 섬기고 있었더라.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놋뱀을 제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오늘날에는 또 모세의 부름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의 그 느보산에 보면 이 놋뱀을 세워놨습니다. 이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 지팡이를 세워놨는데 그건 후대에 그냥 이게 기념비로 세우는 것이고 지팡이는 크게 그냥 느보산에 세워 있습니다만은 그것은 나중에 따로 만든 그런 것입니다. 이 가나안을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것인데 오늘 이 히스기야의 놀라운 것은 이 참 놋뱀 형성을 없앴더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는 늘 마음 중심에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1순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단을 쌓을 때도 다듬은 돌 하지 말라고 말해요. 다듬은 돌은 정성을 기다리고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다듬은 돌로 제사를 드리다가 이럴 때면 내가 돌을 잘 다듬어서 그렇다. 좋은 돌을 골라서 그렇다. 내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했다고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다듬은 돌이 아니라 다듬은 것은 부정하다고 말했어요. 그래 다듬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게 히스기야의 위대한 것은 이러한 놋뱀을 제거하고 그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끌어냈더라. 얼마나 참 위대한 일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히스기야는 번제를 드립니다. 번제를 드려서 대하 29장 24절 말씀해 보니 제사장들이 잡아 그 피를 속죄제로 삼아 제단에 드려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속죄하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온 이스라엘을 위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게 하였더라. 번제와 속죄제. 번제는 그들이 신앙생활에 제일 근본된 기본된 것인데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제일 앞에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거기서 이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것인데 번제단의 특징은 가로 5규빗 세로 5규빗 정사각형입니다. 그것은 이 번제단은 정사각형인데 하나님이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무조건 용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물론 사랑의 하나님에서 다 용서하고 그럴 것인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죄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공의란 말은 잘 일상 용어에 잘 안 쓰는데 좀 성경적.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정의에 좀 더 쉽게 말하면 정의의 하나님. 법은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든지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정의는 불법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허물된 죄인을 용납하셨습니까?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고 이 양을 잡아서 소를 잡아서 이 모든 제사 드리는 모든 것이 장조실 메시아의 예표적인 그림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드렸을 때에 이 모든 것을 용서했더라. 모든 것을 허물을 용서하시고 믿음으로. 그래서 번제단에는 이렇게 공의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정사각형을 만들었고 그리고 그 번제단 제물 올려놓은 양기퉁에 뿔을 세워놨어요. 뿔. 왜 거기 제물을 올렸는데 뿔이 붉게 잘라버리지 왜 세워놨는가?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죄사함의 권위, 왕권. 이렇게 그들이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믿음으로 드리는 모든 것에 백성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실 것을 약속했어요. 죄사함의 은총이, 죄사함의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번제단은 제단뿔이 있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제물을 각을 떠서 드리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번제를 드렸고 믿음으로 드렸고 두 번째로는 속죄제를 드렸더라. 성경에는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습니다. 속건제는 서로 이웃에게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남의 것을 못 돌려줬다든지 남의 것을 물건을 가져왔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속건제를 드렸고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잘못된 것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든지
또 해야 될 것을 안 했다든지 하나님 앞에서의 계명을 어겼을 때에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성전의 모든 더러운 것 이방 신상들을 끌어내고 그리고 이 모든 예배를 회복하면서 거기서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렸더라. 예,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드디어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 절기를 지켰더라. 절기, 유월절.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성전을 수리하고 이방 신상을 끌어내고 제일 먼저 또 이렇게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뭐가? 유월절을 놓쳤습니다. 니산 첫째 달부터 성전을 수리했는데 유월절은 1월 14일부터 지키는 것입니다. 1월 14일. 그런데 그걸 놓쳐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놓쳐서 그러면 어떻게 내년까지 기다리고 이러한 때에 우리도 보면 8월 추석이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 9월 추석 지내는 분이 있더라고요. 9월 추석 혹시 아시나요? 농사 지을 때에 9월 추석을 지내더라고요. 추석을 미치 다 못하면 추석을 못하면 그래 9월 추석 지내는 분들을 보니까 좀 가난한 분들, 뭐 바쁜 분들 그렇게 지내더라고요. 히스기야 왕도 절기를 놓쳤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모든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기본이고 제일 시작이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는가? 그래서 그만두자 그런 것이 아니고 2월 둘째 달 15일 절기를 지킵니다. 둘째 달에 그래서 30장 13절 말씀해 보니 오늘 읽은 건 30장 앞에 13절에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대하 3장 13절 둘째 달에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둘째 달에 모였더라. 둘째 달에 큰 모임. 그래서 둘째 달에 그들이 모여서 다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왜 첫째 달에 드려야 되는데 둘째 달에 왜 드립니까? 민수기에 보면 둘째 달에 혹시 예배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에서 둘째 달에 지키도록 모세오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율법에 어떤 기록인가? 민수기 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제사장이나 뭐 이렇게 된 사람들은 시체를 부정한 것을 죽은 짐승이나 것을 만지면 그 유월절 절기 때 모르고 이게 무슨 물건이야? 밤에 가다가 훅 만졌다가 더러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었더라. 그러면 그것을 며칠 정하게 되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 또 여기 계속해서 보니 11절 말씀에 민수기 9장 11절에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멀리 가서 못 돌아올 경우에 그러면 유월절 놓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혹시 부득이하게 무슨 재난이 있다든지 천재지변이 있다든지 부득이하게 부정한 것을 만졌다든지 혹은 멀리 여행 중에 있다가 돌아오지 못할 경우에는 그럼 그것은 그러면 그 다음 달에 지키도록 했어요. 이따 할지라도 다 요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그때는 민수기 9장 11절 말씀에 둘째 달 14째 날 14일이죠.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둘째 달에 지키도록 했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무교병과 썬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라. 그러므로 첫 번째 니산월에 1월 달에 지키는 유월절과 똑같이 2월 달에 유월절을 지키는 백성은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지킬 때는 이렇게 또 1월 달에 지키는 유월절과 똑같이 어린 양을 잡고 또 이렇게 무교병과 썬나물을 먹으면서 이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하게 된 그 은혜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를 세상에 건진 것을 감사하는 그런 절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히스기야 왕은 즉위한 첫 해에 그런 25세의 즉위에서 즉위하자마자 바로 즉위한 1월 달부터 이 계획을 해서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수리하고 그리고 우상의 더러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 번제와 속죄제를 회복했고 유월절 절기를 회복했더라. 우리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잘합니까? 절기를 잘 지키되 절기를 우린 절기가 뭐예요? 우리는 안식일이 있고 월삭이 있고 또 유월절이 있고 맥추절이 있고 수장절이 있습니다. 절기를 잘 지키는 것. 우리 신앙생활에 이러한 절기를 잘 지켜서 신앙생활에 늘 좀 전진해가는 우리의 삶들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이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는 아버지 생일, 아이들 생일, 부모 생일 그것만 잘 기억해도 또 이렇게
명절 때 잘 모이고 그만 해도 이 화목이 조성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절기를 회복했더라. 뿐만 아니라 절기를 지킬 때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니 역대하 30장 23절 온 회중이 온 회중이 지켰는데 어떻게 됩니까? 이 유월절은 일주일 동안 지킵니다. 일주일 동안 지키는데 그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워서 마치 우리 초대교회도 부흥회 하다가 어떤 경우는 한 주일 더 합시다 해서 그 다음 주에 또한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다가 한 주일 더 지킵니다. 2주간 지켰어요. 2주간. 이것이 23절입니다. 온 회중이 유월절을 이미 지키는데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냈으며 2주 동안 지냅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서 온 예루살렘의 기쁨이 회복되었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결과 보니 여기에 26절 말씀에 25절에도 유다 온 회중과 무슨 가정에도 대선을 막론하고 일이 있을 때 가족이 다 모여야 됩니다. 온 회중이 25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했더라. 그래서 맥주절 수장들도 지킬 때는 고아와 과부 객이 다 함께 지키는 그런 온 회중이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오늘 말씀을 결론 맺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그가 통치한 첫 해부터 그는 선왕으로서 나라를 잘 다스렸습니다. 아주 선왕왕으로서 이렇게 여호사밧과 요시야 왕처럼 위대한 일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계획을 하면서 예루살렘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은 신앙을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은 곧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절기를 회복해서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성결케 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상당을 없애고 무엇보다도 모세의 지팡이를 없앴더라. 모세의 지팡이를. 그러면서 6월절 절기를 회복하면서 이 기쁨이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이게 21절 읽고 말씀을 맺습니다. 21절 대하 31장 21절 말씀해 보니 이렇게 기록됩니다. 역대하 31장 21절에는 그가 행하는 모든 일곧 하나님이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절기를 잘 지켰더니 히스기야 왕이 형통했더라. 우리 신앙생활도 우리는 절기를 잘 지키고 버릴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둠으로 이렇게 늘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행하여 형통한 복된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또 좋은 환경에 즉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왕의 이런 또 아름다운 모범도 없었지만은 그가 즉위해서 즉위한 그 해부터 또 성전을 수리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고 우상을 내버리고 또 산당을 다 부수면서 이렇게 절기를 회복한 것을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러한 절기를 회복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이러한 예루살렘에 이전에 없던 큰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 기쁨이 회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회복되게 하시고 감사가 회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예배드리는 곳곳마다 삶에 터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축복하옵소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